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어떤 날과 같은 날인데 혹시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날과 같은 날? 세 글자입니다. 틀렸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오순절 맞습니다. 네, 그럼요. 네.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저희 성탄절 또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저희가 기념해요. 이 성령 강림절의 중요성을 말하려면 우리가 부활절과 함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2달 전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럼 그 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우리가 기쁘죠? 길어서 네, 맞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자,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죽음은 죄가 가진 최고의 힘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축구 경기 예화 보여드리면서 PPT 보면서 기뻐하는 것 같이 말씀을 드렸었지요. 비슷한 질문을 오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오신 걸 기념하는 주일인데 성령님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 우리를 죄에서 실제로 탈출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하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가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을 꼭 거치죠. 뭡니까? 바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을 때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최대한 나를 방어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 변호사라고 하고 그 변호사와 열심히 싸워서 어떻게든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바로 검사라고 하죠. 검사는 판사에게 끊임없이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개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여기서 아닌데요 그러면 큰일 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힘과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성경에서 미움은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미움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제가 미워한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죠. 그러면 우리의 미움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해도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미움이 남아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미워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미움이 너무 크거나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 미움이 오랜 기간 남아있으면 그 미움이라는 죄의 힘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빼면 그냥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움이란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도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우리는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회개해도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전 계속 미워할래요. 뭐 알아서 하시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2절 말씀을 꼭 주목해 주세요.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2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기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꾸자면 힘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힘, 죄의 영향력, 거기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네, 성령님이.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탈출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탈출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탈출구로 실제로 내가 나가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힘이 있으셔서 그 죄의 힘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실제로 성령님의 힘보다 죄의 힘이 더 강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분명히 진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낄 때 성령보다는 죄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우리는 더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창조됐어요. 죄를 사랑하면 죄가 힘을 얻고요, 성령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힘을 얻으세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합쳐보면, 조금 풀어서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인해 고발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지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이 죄의 힘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탈출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자꾸 죄를 질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는 이 죄를 못 이긴다, 뭐 평생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패배감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8장 2절 말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성령님이 내 죄의 힘보다 강하시지 라는 걸 믿고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노예가 돼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미움이 우리에게 미워해 그러면 막 미워하고요, 짜증내 이러면 확 짜증내고요, 계속 먹어 이러면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의 노예가 돼서.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진짜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죄는 지을 때 즐겁잖아요.
죄 지을 때 쾌락이 있거든요. 남을 막 남욕할 때 기쁨이 있고요. 복수하는 상상하면 막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죄는 짓고 나면 후회돼요. 이게 죄가 가진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가 노리는 건 이거예요. 성령님이 죄를 지을 때는 즐겁지만 끝나면 괴롭고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이 죄가 가진 힘이거든요. 성령님은 이 악순환을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걸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보다 힘이 더 강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성령님의 힘과 도움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서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 모습 한번 선포해 줍시다.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네. 네. 성령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양자의 영, 양자가 뭡니까? 양자는 입양된 자녀를 말하죠. 진짜 자기 자녀가 아닌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자기 자녀로 삼는 걸 말해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부자들이 간혹 자기 재산을 상속할 자가 없을 때 종종 입양을 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입양이 되면요, 그 아들은, 당시에는 여자는 상속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아들을 입양을 했고요, 그 아들을 입양하면 입양되는 즉시로 아들이 되는 효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3개월 지켜보고 되는 게 아니라 입양이 되는 그 즉시로 아들이 실제로 되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마치 이 당시에 입양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입양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듯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입양되는 이 과정에서 과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도록 그 입양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데 우리가 간혹 지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뒤통수를 확 때리면서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죄를 짓고 불순종하다 보면 진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야, 이렇게 죄를 계속 짓는데 하나님이 이쯤 되면 날 포기하시진 않을까? 그냥 우리 그만하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그동안 즐거웠다, 이제 나도 못하겠다, 이제 나도 용서하기 지겹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자녀 맞아 하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꽉 안아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는요,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본문 앞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령을 가질 수도 없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슨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나요? 니들이 한 게 뭐니?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엄마 배에 있다 태어났을 뿐이에요. 뭐 물론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냥 엄마 배에 있다가 태어난 게 전부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 자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딱 하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 진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 나 같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나보다 훨씬 좋은 분, 훨씬 오래 인내하시는 분, 이거를 매 순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선포해 줍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8장 2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자 이제 기도 제목 나눠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좀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죠. 기도 제목 뭐 얘기하지? 뭐 말하지? 그냥 가족의 건강, 우리 애 학교 잘 다니고, 그죠? 그런 거.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할 때 청소년들한테 기도 제목 얘기했더니 절반이 써냈던 기도 제목, 여름에 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를 왜 기도 제목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그죠? 하여튼 기도 제목 낼 때 저희가 기도 제목 뭘 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요. 또 간혹 이렇게 막 예배 중에 이제 제가 막 하고 막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합심 기도합시다 막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까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오늘 구절을 잘 주목하십시오. 정말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먼저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왜 탄식하실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왜 탄식하시는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지금 저를 위해 무슨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니까.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실래요? 하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도 제목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성령님의 기도 제목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어지는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은 막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알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 자,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데, 자,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가장 즐거워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디폴트입니다. 가장 기본.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님과 대화했다, 성령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늘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경우에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고 계속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 마음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해요.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걸 통해 말씀하기를 즐거워하시거든요. 바이블 클래스도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기도학교도 좀 오시고요. 큐티 학교 지난번에 열었더니 1명 왔어요, 여러분. 전년도에는 물론 굉장히 많이 했는데. 두 번째,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의 이야기와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분들 계시죠? 그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께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의 전곡을 콱 찌를 때가 있습니다.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가 성령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다 대부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듣기 참 어렵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주었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의 상당수는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결코 다르진 않을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당신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발 들으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열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돌아가게 되고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계속 물어보고, 성령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물어보고, 분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낭만 닥터, 그걸 통해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성령님은 얘기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민해줍시다. 귀를 여십시오. 이렇게 좀 옆 사람 귀는 잡지 말고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기쁜 날에 오늘 더 기쁜 소식은 오늘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8명의 지체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에서 세워진 지 한 2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 입교, 유아 세례, 세례자 오늘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다 합치면. 성령님이 알려주셨나요? 뒷자리를 조금 잘못 알려주시는데 정확하게 19명입니다. 거의 맞추셨어요. 맞아요. 오늘까지 20명 정도 돼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결단한 유아 세례가 한 6명 정도, 6가정 정도 지금까지 있었고요. 또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한,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죠? 청소년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은혜. 요즘 같은 시대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결단 이 입교의 결단을 했다니 참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또 우리 하나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또 결단하는 이 세례자들이 무려 오늘까지 포함해서 7명이 돼요. 제가 우리 하나교회에 분립개척하면서 가장 1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발 우리 하나교회를 믿지 않던 자들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저의 가장 1번 기도 제목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어떤 분들이 받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참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픈셀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교회에 소개하고 복음을 알리려고 시도해 보신 분 알겠지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정말 많은 산을 넘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7분의 귀한 세례자들의 고백, 또 입교자, 유아 세례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또 온 공동체가 함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너무나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